네. 잠깐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달에는 그 다른 지역교회에 복음 전할 일이 있어서 2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그 2달 만에 와갖고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 요즘 보니까 그 어르신들 치매 예방 및 그 집중력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 집중력 게임을 하면 좋다고 그래갖고 배워갖고 왔어요. 이게 3분짜리인데 게임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하고 하는 게 낫죠. 네. 3분 동안 딱 집중해서 여기 이 왼손으로 하면 이게 숫자예요. 숫자. 아니 손을 내리시고 그냥 말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2, 3, 4, 5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3. 오, 잘하시네. 4. 그렇죠. 한 번 더. 1. 여기는 이제 통달했고 이 오른손은 묵지바예요. 묵지바. 자, 봐요. 이렇게 하면 묵지바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니. 다시. 7. 자. 3, 7, 5, 4, 5, 4, 5, 5. 여러분들의 2달 만에 여러분들의 오빠가 돌아왔어요. 이거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네. 자, 오늘 제목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복음. 네, 한번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복음.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이게 이 단어가 마음이 따뜻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영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길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복길이 할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요거 좀 가져가시면 좋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재산이 1000억이 있던 1000조가 있던 이 땅에서 수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던 돌아가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재산이 1000억이 있었는데 했다고 해갖고 그것이 승리한 삶이 아니라 내 짧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있구나 하는 거, 참 그것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죽음 앞에 속절없이 다 없어지지만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소망, 그것이 복된 소리인데 우리가 복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단어를 내 입으로 얘기한 거를 내 귀로 이게 10번이 되면 이 뇌가 이 단어는 꼭 필요한 단어구나 해서 안 잊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나눠드린 이유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라는 거고,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영적으로도 당연히 좋지만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자, 이르시되.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마하였다니 잔치할 시각에 그 초마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밑에 마태복음 22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청함을,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큰 넘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의 큰 잔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는 이 은혜로 가득 찬 초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복음의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 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떠냐? 핑계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18절 보시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일치하게 사양했냐? 거기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 바빠요. 밭 샀는데 그거 갖고 와야지, 거절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5결이면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 때문에 그 소 10마리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나 이거 소 돌봐야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 이런 거 잔치 초대를 한다 그래도 나 소 5마리가 있어요. 나 결혼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데 내 세상살이가, 내 관심 분야에 더 많은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는 사실은 하루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면은 어디다가 더 가치를 투자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데 저기 갔더니 떡 한 덩이가 더 생겨. 저기 갔더니 돈이 생겨.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치를 투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는 밭대기가 더 중요하고 소 10마리가 더 중요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해서 나 그 잔치에 안 가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했지만 무관심과 이렇게 핑계로 일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냉소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항상 같이 하나님이냐 밭이냐? 난 밭이야. 하나님이냐 소 10마리냐? 나 소 10마리야. 나는 하나님이냐 결혼 생활이야. 이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컴퓨터 프린터기가 있는데 컴퓨터 프린터로 하면 드르륵 해서 이거 하면 돼요. 근데 화질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프린터기가 새 건데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쇄집에 가갖고 이렇게 인쇄를 해요. 인쇄하려면 며칠 전에 해야겠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나눠줘. 다 나누어 드리는데, 다 나누어 드렸어요. 공평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서 잘 읽어보고 다음에 또 봐야지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가자마자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진 않아도 그냥 이렇게 어디다 놔뒀어. 어디다 놔둔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구겨져 갖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이 나누어 드렸지만 이거를 잘 읽고 좋아. 저는 이제 어르신 전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이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7번씩 하루에 7번씩 읽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모치님 이걸 7번을 읽었어요? 했더니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걸 또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영적으로 좋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읽으셨어요 하면은 그거 잊어버려 갖고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나는 밭대기 때문에 소위 얼마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이걸 나눠 드렸더니 여기다가 용수철 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넘기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드렸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한 그 결과, 그 열매는 우리가 고스란히 먹는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 값을 인쇄집에다 지불했는데 값을 무엇으로 지불했어요? 돈으로 지불했죠. 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그렇죠. 피값으로 지불했어요. 생명을 내어서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전하는데 난 관심 없어요. 또 다른 저기 밭이 있는데 소 10마리가 지금 잘 먹고 있나? 이것 때문에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인쇄한 거를 나누어 드려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잘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샀어요. 일용 어머니가 많은 인기가 있고 그랬는데 그분이 과연 인기가 있고 뭐 돈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구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인맥이 있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인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알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 거지와 누가 인맥이 있겠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거고, 부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내가 누구도 알고 옆집 사람도 알고 옆집 사람도 알고 요즘 말로 미친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인 거고, 내가 이렇게 노년에 이 동탄교회 와서 그 복음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나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야, 여기 보니까 어떤 자격도 없고 영접하는 자,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렸지만 나는 죽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초청에 거절당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빨리 성 안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이렇게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내가 혹 몸이 불편하나, 내가 혹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는데 근데 나도 괜찮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인데 몸 불편한데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 어떤 좋은 거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은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언제까지냐면 22절, 23절에 보면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거죠. 그 끝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50%만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신앙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네, 그때 제가 그랬죠. 한문으로 하면 신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아 그렇지. 여기서 어르신들이 아멘을 크게 외치는 거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멘만 외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갈 수 있죠. 그분을 정말로 내 인생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야.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겠어. 내가 예전에는 내 일이 좀 돈이 수중에 좀 있고 좀 몸이 안 바쁘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것이 좀 몸이 좀 안 좋은 큰 병에 걸리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토요일마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차피 이 인생에서 복길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갔는데 나도 또 빌 게이츠도 다 죽었지만 내가 갈 나라가 있어. 그게 말씀에 적혀 있고 그거를 우리가 토요일마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갈 곳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 10마리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밭대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회개는 그때 말한 것처럼 탄식하고 원망하고 뉘우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고속도로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딱 타갖고 부산을 가서 그러면 부산 갈 때까지 그냥 한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결단 내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경로당에 가면은 그냥 아들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것만 자랑하는 거가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게 나는 진짜 부러움을 받는 인생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알았으면은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예수님 없이 살던 삶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지난 날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버려야 할 첫 번째 그 항목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제가 그때도 한번 말했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을 여러 번 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면은 어떤 분은 30년째 구도자예요. 30년째.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지금 항상 얘기하면은 그랬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교회 갈 거야. 그 지금 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 교회 올 수도 없어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그래도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이라는 거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말이 맞다. 암 걸려갖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돼서 내 말이 맞다. 오지 말래도 교회 갈 거야. 어떻게 가? 갈 수도 없어. 앞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눈이 보일 때 두 다리로 걸어오실 때 이 건강이 됐을 때 내가 뇌사 상태에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입으로 찬양할 수 있고 이 귀가 멀쩡해서 저렇게 복음 전하는 거를 잘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서 들을 수 있고 좋은 거야. 과연 복길이 할머니 들었을까? 근데 나는 듣고 있잖아. 나는. 여러분 여기 돈이 뭐 몇 억씩 있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듣고 있잖아. 그 몇 천억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서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굉장한 이거 넘기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TV에 나왔어요. TV에 나가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이 더 안 됐어. 괜히 믿었어. 이거를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괜히 믿었어. 하는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막 정치하면 막 뭐가 더 잘 되고 있는데 더 안 됐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됐다 잘 안 됐다의 기준은 철저하게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장사꾼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장사꾼이 있는데 오히려 너무 이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 넘길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이거는 잘 된 게 아니라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 근데 내가 한 번도 그 고생도 안 해보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 겪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거가 아닌 걸 보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닌 거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나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 거구나. 내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때 이게 잘 된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계속 이 화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투를 치면 그 아줌마들 그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계속 땄대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도 화투를 쳤나 봐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는 족족 잃었대요. 화투 고수동을 치면 내가 이거 완전 휩쓸었는데 계속 잃었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 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잃었어. 그래갖고 화투 확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화투가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화투가 잘 돼갖고 성경책 넘길 시간이 없이 계속 고수동만 이거 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일이나 잘 되게 하고 나한테 돈이나 벌어주게 하고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치 돈 많은 옆집 아저씨가 기부금 많이 내고 그래갖고 모르는 아저씨인데 내 필요를 충족해줬다. 그러면은 모르는 아저씨와 내 부모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뭐 필요나 충족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잘 되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따뜻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내 일이나 잘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혼을 그 답변하는 게 아닌가. 결혼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뭐 시험에 합격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요것만. 그래서 그 무당의 힘을 빌리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소망을 주는 복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거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따뜻한 사랑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병든 자. 내가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바로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이 왔을 때 내가 병이 들은 걸 알고 의사 앞에 의사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가 하는 거에 따르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요. 요즘 그 TV에서 보면 그 싱크홀 나오는데 싱크홀 아시죠? 네. 네, 땅 꺼지는 건데 이 싱크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연적인 이유도 있고 인위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수를 많이 먹잖아요. 생수. 네, 생수를 도입한 지가 꽤 됐는데 너무나 이 지하수를 많이 파내갖고 생수를 먹기 때문에 이 물 지하에 있는 물이 수압으로 이게 딱 수압의 힘으로 팍 팽창하는 걸로 잡아줘야 되는데 물을 팍팍 끓여서 계속 먹으니까 수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꺼진다. 한마디로 땅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땅이 비어 있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보도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굳어지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루에 감사 있죠. 감사. 감사를 한 20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한 5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딱 달려가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2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제주도 가고 꽃들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도 보고 그러는데 젖꽃이 있어서 감사가 된다. 이것도 있지만 젖꽃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멀쩡한 거에 감사하고 이 제주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년에 저희 아내가 한번 말했었는데 망막박리가 왔어요. 망막박리. 되게 위험해요. 잘못하면 실명되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멀쩡한 게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는데 엎드려서 한 열흘 정도 있어야 돼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 옆에서 잠잘 때도 실수로 옆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중력의 법칙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려. 그러니까 눕거나 옆으로 못 해갖고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화장실 갈 때도 숙여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이래야 되고 그래서 구멍이 뚫린 이 침대에다 얼굴을 내밀고 엎드려서 있으니까 이 하루가 엄청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딱 보고 이렇게 딱 보고 딱 보니까 지금 김학식 선교사님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감사. 그래서 두 다리로 오늘 동탄교회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또 운전할 차량이 있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배가 아프면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루에 200번씩 하는데 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진 것처럼 내가 딱 자리가 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거에 저 사람이 뭐 돈이 좀 많다, 좀 잘 된다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뭐 당장은 뭐 어느 정도는 편하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 인맥 관계가 좋아?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맥 관계 많은 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있죠. 그때,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죠. 사자가 없으면 누가 왕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기준 이래요. 기준 이러면은 사열 종대로 모여, 삼열 횡대로 모여,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싱크홀 같이 되는 거야. 싱크홀 같이.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말씀 시간이 되면 자주 읽으시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억하고 머리에 마음에 인연. 네, 그것도 좋고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인 거예요. 매뉴얼. 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자, 읽을게요. 아무것도.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다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보세요. 네, 넘기지 마시고요. 자,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매뉴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뭐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매뉴얼 갖고 이거 급한 일 들었어. 은행 직원이야. 근데 강도가 총 들고 왔어. 근데 아니면 총이나 칼을 들고 오면 나도 같이 칼 잡아갖고 뭐 같이 싸우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고 비상벨을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지금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하는 일이 안 돼갖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걱정 의심하고 이렇게 큰 걱정인데 성경은 무슨 놈의 성경, 교회는 뭐 이 걱정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매뉴얼이거든요. 네. 이 매뉴얼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급할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염려가 있으면 온몸이 염려로 꽉 차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걸 있으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매뉴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그 뒤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큰 병이 걸렸습니다. 나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밑에 말씀 시편 아까 읽은 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그 밑에 보니까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 거가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이 반석 위에 차지는 거예요. 나 복음이 이제 확실하게 반석 위에 내 마음속에 잡힌 것 같아. 이러다가도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은 그냥 사람이 힘이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의 매뉴얼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맡기네. 그럼 또 어떻게 맡기냐? 그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뒤에 말씀 넘겨보세요. 전도서 9장 3절에서 4절. 모든 사람의 결국. 자,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람 맞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이 다 죽는데 하나님 없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미친 마음. 정말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면은 정말로 내가 미친 마음, 마치 미친 짐승처럼 날뛰는, 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끝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안 믿고, 사자는 덩치가 크고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자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나는 걔는 사자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나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속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배가 닷을 칠 때 튼튼한 데다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파도가 쳐도 배가 안 떠내려가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파도가 휘몰아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닷을 쳤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상살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약한 의지나 변덕스러운 감정이라든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조변석계 같은 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요일마다 들었던 말씀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근데 이 말씀 끝에 보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막에 성소 뒤에는 지성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중재자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있죠. 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뭐 등등등등 있죠. 좋은 가족 뭐 이렇게 했는데 죽음 앞에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예요. 아주 좋았던 것들도 점점점 먼지가 쌓이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텐트를 처음 사면은 그냥 반짝반짝하고 뭐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러지만 점점 구멍도 생기고 다리도 흔들거리고 우리도 다리가 지금 흔들거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이제 가려고 하면은 또 10분 있다 가려고 그러면 항상 말하는 거 내가 내려가다가 쉬었나 올라가다가 쉬었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영원한 소망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자,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어르신들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감사가 돼요. 왜 감사가 되냐? 우리가 금방 1년이 너무 빨라요. 1년 빠르죠? 아침 되면은 뭐 신정 구정 끝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여름 되고 왜 이렇게 더워하고 가을 되고 좀 있으면 이러다 보면 추석 되고 그냥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대요. 늙었는데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갖고 있는 것들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늙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주름도 많고 다리도 흔들거리고 뭐 검버섯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랑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었던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던 나에게 주신 그 변할 수 없는 반석 같은 영원한 닭 같은 그 소망은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떤 세상살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물거품처럼 없어지지 않는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알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알아? 내 인맥이 1000명은 내 핸드폰에 이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자녀 결혼식 한다면 미어 터지고 다 죽음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랬죠. 왜냐면 정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하고 더 이상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게 세상살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은 날이 갈수록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자, 오늘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 이런 복음을 이런 은혜의 선포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토요일까지 이 말씀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잘 읽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잘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